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 지금 교회에서도 거의 육아휴직을 낸 것처럼 한 3월부터 몇 월까지였죠? 6월까지는 그 교회를 줌으로만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 내용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자녀를 또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까지 좀 지내오면서 또 제가 지금 직장에서는 육아휴직 중인데 그 육아휴직 중에 이제 좀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었거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런 시간을 지나오면서 좀 느꼈던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 이제 저희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참 대혐오의 시대를 살고 있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 판단과 정죄가 그 난무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당장 SNS나 뉴스 기사를 보기만 하더라도 누군가 실수했다, 누군가 잘못했다, 혹은 누군가 눈치 없이 행동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올라오거나 혹은 좀 사고가 나는 그러한 기사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댓글에 보면은 항상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저런 사람들은 그냥 끝까지 쫓아가서 처벌해야 된다. 다시는 세상에 못 나오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질문에 모두가 어렵다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저희들은 인간의 사랑은 생각해 보면은 되게 조건적이고 그리고 일방적이고 그리고 일관성이 없고 그리고 때로는 허상에 불과한 그런 사랑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좀 죄의 본성 아래, 죄 아래 갇혀 있던 존재였기 때문에 아직도 그 죄의 본성이 저희들을 붙잡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사랑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랑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참된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모습인지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의지를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실존하는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조건 없는 사랑, 섬세한 사랑, 신실한 사랑, 그리고 실제하는 사랑. 이 각 파트별로 제가 키워드 말씀을 한 구절씩 준비를 했는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제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분은 좀 조건 없이, 편견 없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 같다라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 읽는 거를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호명되지 않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죠. 제가 그냥 주관적인 생각에 그리고 청장년 형제님들 기준으로 부탁을 드릴 거기 때문에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입니다. 제가 준비한 키워드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좀 편견 없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분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명은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저와 눈 마주치는 순간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사무엘상 16장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감사합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말씀드릴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파헤치기 전에 그 하나님과 인간의 그 가깝고도 깊은 관계를 가장 비유적으로 잘 표현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언급되는데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셨었겠죠. 제가 이제 저희 가정에 아이가 이제 생기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출산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매 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아이의 심장 소리가 들리고 아이의 그 태동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제가 어느 순간 그 뱃속의 아이한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뵙고 나서 저도 제 자신에게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친구의 무엇을 보고 사랑한다라고 했던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이름은 지어놨고 그 심장 소리도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 아이의 얼굴을 직접 마주한 것도 아니고 이 아이의 성격을 이 아이가 지금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순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시긴 하는데 이 아이가 정말 순한 친구인지 아니면 조금 섬세하거나 예민한 친구인지 아니면 과격한 친구인지 혹은 이제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고 뭐 어떤 제가 좋아하는 조건의 어떤 인물인지도 사실 본 적도 없거든요. 그 초음파로 본 게 이제 다인데 근데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 끝에 도달한 결론은 저는 이 아이의 조건이나 어떤 외모를 보고 이 아이를 사랑하겠다라고 생각한 게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그냥 이 아이의 생명 그 자체를 사랑했던 것이다 라고 이제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던 어떤 외모를 품고 있던 어떤 성격이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혹은 태어났을 때 어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한들 저는 그 친구의 이 아이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사랑한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 생명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 뱃속의 아이에게 사랑한다라고 내가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구나. 나와 내가 사랑하는 자매의 아이,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만으로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저희 부모 되신 분들은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과 이 말씀 구절을 읽으시면서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녀의 어떤 그 외적인 것들, 정말 그 외적인 것들이라 함은 뭐 정말 물리적인 그 외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아이고, 이 아이가 그 뱃속에 그 생명이 시작할 때부터 그 아이를 지켜봐 왔고 그 아이를 보호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계획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처럼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반면에 우리들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심히 조건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좀 저의 그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하자면, 지금 생각해봐도 참 어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이 동대문 교회에 처음 오게 됐을 때 저는 이제 인천에서만 모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인천 지역의 어떤 문화, 인천에서 태어나고 계속 인천에서 자랐고 거기서 계속 모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문화에 이제 익숙해 있고 그 배경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동대문 교회에 오니까 여기 와서 이제 많은 청년들을 만나 보면서 제가 여기 청년분들께는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집은 제가 인천이잖아요. 인천 그 주일에는 여기 다니고 또 주중에는 인천에 있으니까 이제 인천에서 모임 생활했던 청년들이랑 이제 자주 만나고 이제 또 다 교제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때 이제 어떤 얘기들을 했었냐면 그 친구들한테, 야, 서울 가니까 차원이 달라. 그냥 물이 다르다. 이제 편하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온 친구들, 야, 여기 대학생 청년들 진짜 많은데 여기 다 인서울이야. 야, 너네 대학교 서울로 다녀? 야, 나도 못 다녔어. 야, 너네 지금 대학교 어디야? 이러면, 야, 걔네들은 그런 대학교 다녀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들은 잽도 안 돼 이러고 이제 다녔었는데 참 어린 생각이죠. 이 마음이 제가 이제 지금은 이게 잘못된 이제 어린 미숙한 마음이라고 이제 제가 인정을 하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이 생각을 끝까지 지켜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나중에 어떤 이 공동체 뭐 청년회라든지 아니면 지금 디모데반이라든지 이런 공동체의 리더가 됐을 때에도 똑같은 표현을 하게 될 수 있겠죠. 야, 뭐 여기는 뭐지? 그냥 그 사람들의 어떤 지위나 어떤 조건들로 그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더 이제 밀어주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게 정말 올바른 어떤 사랑의 모습이고 올바른 섬김의 모습이고 올바른 헌신의 모습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지위적으로, 혹은 뭐 경제적인 조건, 혹은 외적인 조건으로 누가 더 앞서고 누군가는 뒤처지고 하는 공동체라면 건강한 공동체가 아닌 정말 병든 공동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공동체라고 표현을 하니까 많이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들을 외모로 차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못 느끼겠지만 자식들은 정말 불행한 가운데에서 살게 되죠.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러면은 나의 어떤 외적인 것들을 쌓아야 하고 부모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그리고 어떤 동등하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사랑을 더 받고 누구는 사랑을 덜 받고 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겨나게 되죠. 이게 만약 하나님이 저희들을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정말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다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이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삶으로 넘어갔는데,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이
야, 너네 일로 와봐. 여기 모세 있거든. 야, 니네 모세 알지? 이러면서 야, 좀 닮아봐. 너네 이렇게 못 살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뭐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외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너무나 행복한 삶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을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은 이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즉 생명 그 자체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던 하나님은 동일한 모습으로 동등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임 내에서도 많은 우리 동대문 모임에도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고 각자 하는 일이 다르고 각자 맡고 있는 역할이 다르지만 누군가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더 사랑하시고 누군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덜 사랑하시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죄의 유무로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으로 사랑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부모가 되시는 분들 중에서 자녀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 그들을 버릴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제가 이제 막 애를 키우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 친구가 나중에 혹시나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다 한들 난 오늘부터 너 모르는 사람이야. 넌 내 부모, 넌 내 자식 아니야라고 관계를 딱 끊을 수 있을까요? 저희들조차 그러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깊은 사랑을 갖고 저희들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가 죄가 있건 없건 먼저 그 영혼 자체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얼마나 다른지 비교하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랑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섬세하다입니다. 저희 동대문 모임에서 가장 섬세하다라고 생각되는 우리 형제님, 네, 형제님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저희 청년들 중에서 가장 섬세하다라고 생각되는 분께 요청드렸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섬세하다인데요. 사랑은 본질적으로 이타적인 행동이죠. 나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행동입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사랑의 흉내만 내는, 모방만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죠. 죄의 본성을 잊지 못한 우리의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타인을 위한다기보단 일방적인 사랑의 모습을 띠고 있겠죠.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게 사실은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지만 되게 폭력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인지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욥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 많이 아실 것입니다. 욥이 불행한 일을 겪고 욥이 지금 극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지내고 있는 그러한 욥에게 세 친구들이 와서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에게 훈계를 하게 됩니다. 권면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모두가 아실 수 있죠. 그 세 친구들을 보면은 사실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너가 죄 가운데에서 행한 일이 있다면 돌이켜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타이밍이 좋지 않았죠. 욥은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했다 한들 그 세 친구가 했던 행위는 성경의 후반부에 나오지만 욥을 그냥 정죄하는 행위였던 거죠. 사실 권면, 사실 사랑의 훈계라고 표현이 될 수 있지만 겉으로는 선행을 베풀고 겉으로는 인심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상대방의 마음을 그리고 상대방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모습인 것을 우린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폭력적인 행동이죠.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해야만 폭력적인 행동일까요? 정서적인 요즘 시대로 표현하면은 욥은 정서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떠하죠? 비슷하죠. 일방적으로 나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어떠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이 강합니다. 만약 이 공동체에서, 이 동대문 모임에서 리더, 각 모임이 또 있죠. 청년회도 있고 디모데반도 있고 전체로 보면 이 동대문 모임이 있고, 근데 이 각 소모임 혹은 이 전체 모임의 리더가 돌봄이 없고 율법적인 관점으로 통제만 하게 되면은 과연 이 모임은 행복한 모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건강한 모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식, 부모가 그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대로 자식의 삶을 통제하고 자녀의 인격을 통제하고 자녀의 삶을 통제한다면 과연 그 자녀는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뭐 옛날에, 지금은 좀 덜 하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가 많았죠. 좀 부모님들이 이제 내 자녀는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에 뭐 너는 꼭 의사가 돼야 된다. 너는 꼭 뭐 많죠. 그 사자로 끝나는 직업들. 뭐가 돼야 된다. 공무원이 돼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 자녀의 인격이 아닌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본인이 생각하는 삶에 자녀를 끼워 맞추는 그러한 삶을 강요하는 부모님들이 꽤나 있었죠. 지금도 똑같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잘 크는 분들도, 그 와중에 잘 크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엇나가거나 혹은 삶이 되게 불행한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상대를 채워주려 하는 것은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려면은 상대를 알아야 하겠죠. 그리고 상대방을 알려면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이 아닌 그 사람 그대로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읽어주신 그 키워드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을 정말 빠짐없이 24시간 내내 지켜보고 계시죠.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할지,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 내가 가는 길, 내가 눕는 곳, 모든 곳을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섬세하게 저희들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제가 아이가 있지만 다른 가정의 아이를 예를 들어 잠깐 돌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아이가 우는데 이거 왜 우는 거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뭐 배고픈 건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알 수가 없는데 만약 그 아이의 부모가 와서 보게 되면은 지금 배고픈 거네. 밥 주면 돼. 이러고 밥 주면은 딱 조용해져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가족들이랑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저 아이지만 태어난 지 이제 143일 정도 됐나요? 어쨌든
그 정도밖에 안 된 아이고 그 정도만큼만 이제 같이 한 아이지만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을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 혹은 이제 처가 식구들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면은 애가 울기 시작하면은 이제 부모님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졸린 거냐 너 배고픈 거냐 이러는데 저랑 자매는 딱 보면 알게 됩니다. 아 지금 졸린 거네 하고 재우면 바로 자요. 왜냐면 제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를 정말 모든 시간 그 아이를 지켜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필요를 알고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있을까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혹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상대가 나타나게 되면은 저희들은 먼저 움직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고민 상담을 하는 성도에게 그 고민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고민을 이 성도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는지를 아는 게 아마 정석일 텐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죠? 고민 상담을 하는 성도들에게 그건 좀 아닌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먼저 그의 필요를 알려고 하기보다 내가 살아왔던 경험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먼저 강요하거나 알게 모르게 강요하거나 강제하게 되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다정하고 섬세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할 때 채워주시고 준비되지 않았을 때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신의 입맛대로 혹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를 통제하려는 우리들의 모습도 주의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다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매우 일관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조건에 따라 많이 변하죠. 환경에 따라 많이 변하죠. 저희들의 사랑은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언급된 예시들이 저희들을 흔들기에 너무나 충분한 예시들입니다. 사망이나 생명, 저희들의 사랑을 방해하기에 너무나 훌륭한 그 조건들이죠. 혹은 권세자들이나 현재일, 장래일, 혹은 능력 이러한 것들도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흔들기에 너무나 힘이 있는 그러한 그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조심하자라는 말들 살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기분 나쁘면은 내 태도가 변하고 내 태도가 악해지고
기분이 좋으면은 태도가 선해진다. 우리는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에 공동체 리더가 우리 여기 지금 동대문 모임의 리더를 맡고 계신 분이 어느 주일은 기분이 좋아서 교회 와가지고 야 내가 쏜다 너네 먹고 싶은 거 다 사. 이거 다 사줍니다. 근데 어느 주일은 뭐 아침에 오기 전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인사도 안 받아주고 여기 올라와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막 훈계하고 권면이 아니라 약간 혼내고 그 윽박지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과연 그런 분에게 신뢰를 느낄 수 있을까요? 전혀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이러하죠. 내가 기분 좋으면 가족들에게 혹은 친한 친구들에게 너무나 잘해주고 막 평소에 하지 않던 것들도 막 해줘요. 근데 기분이 나쁘면은 평소에 하던 것도 그리고 해야 되는 것들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가 해. 그냥 엄마가 해. 그냥 아빠가 해. 왜 나한테 시켜? 이렇게 되죠.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일관적이지 못하고 얼마나 주관적인 사랑의 행동일까요? 이런 사랑의 행동은 신뢰보단 불신을 만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그 말씀 구절 중에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3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인데요.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그들의 믿음 생활 그리고 그들의 삶이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본받아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가장 저희들이 본받아야 할 분을 마지막에 언급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복음서를 집에서 이제 읽고 있는데 보면은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 복음서를 다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동일한 모습을 지키고 계십니다. 항상 어떠한 상황이 오든 흔들리지 않고 동일한 가치관, 동일한 생각, 동일한 사랑을 베풀고 계세요.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그러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본받을 존재로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어느 날은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뭐 어떤 복을 퍼주시고 그리고 어느 날은 기분이 나쁘셔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복을 빼앗아 가시고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저희가 성경으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기부터 그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그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림 없고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미혹되거나 혹은 죄에 자기 스스로를 내어주는 그 스스로를 내어주어서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굳건히 그 자리에서 사랑을 지키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일관적이지 못한 태도로 사랑을 베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한다, 실존한다,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표현인데요. 저희 청장년 중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외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저랑 눈 마주치고 계시죠? 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4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와 오지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선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또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살게 되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묘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 감사합니다. 제가 4절부터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7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읽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과 행동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1절부터 제가 잘못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1절부터 3절이겠죠? 거기에서 나온 내용처럼 사랑의 행동은 있지만 마음이 없는 그러한 행동을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베푸는 사랑이 종종 이럴 때가 많죠. 우리는 때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 행동만 모방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자발적인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성경에서 하라고 하니까 일단 해야지. 이러한 마음에 자발적인 어떤 마음이 일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 하게 되는 거죠. 사랑의 행동을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된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닌 또 흉내만 내는 그러한 상태가 되게 돼버리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행동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육신적인 감정을 느끼는 대로 남을 해하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의무감에 하는 사랑의 행동들은 자칫 잘못하면 보상 심리를 유발할 수 있게 되죠. 야, 내가 이 정도까지 참았는데 너는 이것도 못 해줘? 우리 이런 마음 살면서 많이 종종 자주 품게 되죠. 뭐 성도들을 향하여도 이런 마음을 품지만 사실 성도들이 아닌 그냥 각 가정에서 아니, 엄마는 내가 이것까지 참았는데 왜 이것도 못 해줘? 아니, 아빠는 아니, 나를 몰라? 내가 이렇게 참았는데 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친구들을 대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혹은 뭐 직장생활 혹은 학업 생활 중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대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사랑이 없는 사랑의 마음이 없는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사랑을 요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는 그 의무감에 행동만 따라한 건데 정작 내가 받고 싶은 거는 진정한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상황을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이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과 행동이 반드시 동일시되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동일시된 그 마음이 동반된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는 제가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는 고린도전서 13장 초반 4절부터 7절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는
영혼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비롭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 대하여는 한없이 단호한 모습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풀려고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진정으로 영혼을 구하기 위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이 행동은 정죄와 판단 혹은 나의 유익이 아닌 긍휼함으로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하는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베풀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죠. 저희 가정은, 저희 자매는 딸들만 있는 집에서 컸고 저는 아들만 있는 집에서 컸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 선에서 이렇게 정말 그 표현한다고 하는 그 이제 자매를 처음 만나고 이제 교제하던 그 시기에 저는 제 선에서 충분히 표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자매의 입장에서는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가정 환경에서 받아온 사랑의 형태가,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죠.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의 형태, 사랑의 방식을 그대로 표현한 거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들 셋을 키우는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의 형태, 사랑의 방식을 받아온 대로 그대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러한 것처럼 저희들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재해석하거나 변질시키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혹은 삶에서 사랑을 베풀기 힘들다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은 이전에 죄 아래 갇혀있던 자들이었고 죄의 본성에 묶여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죄의 본성이 저희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는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사랑이란 것은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그리고 나의 사랑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또 바라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랑을 베푼다라는 것은 죄의 본성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떠하죠? 사랑보다는 정죄와 비판, 비난이 당연시되는, 그리고 죄가 공중의 권세 잡은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죄가 당연한 세상에서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일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이 죄의 본성에 찌들어져 있던 저희들의 마음을 수없이 깎아내려야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을 베풀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행위에 빠지지 마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요새 운동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운동을 할 때마다 그 코칭을 해주는 사람에게 맨날 듣는 건데, 몸에 힘을 좀 빼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제가 잠깐 테니스를 배웠는데 테니스 라켓을 들고 휘두르잖아요. 근데 그 코치 해주시는 분이 무슨 망치 들고 휘두르는 것 마냥 손에 힘을 주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켓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힘을 빼고 휘둘러야지 그 힘이 그대로 잘 전달되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그 손이 터질 듯이 라켓을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휘둘러야 되니까, 자세를 잘 따라가야 되니까 요걸 꽉 쥐고 이렇게 휘두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세에 제가 몰입하다 보니 정말 힘을 빼고 집중해야 될 곳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비슷한 원리처럼 혹시 사랑을 베푸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고민이 있는 분이시라면 먼저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전부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선행된다고 한다면 그 고민이 어느 정도는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베풀지만 이게 잘 해결이 안 되고 일이 잘 안 풀린다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겸손하게,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베풀고 있는가라는 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베푼 사랑의 목적과 사랑의 목적이 영혼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는지, 그러한 일이 되지 못했다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는지 나의 사랑이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섬세한 사랑, 신실한 사랑, 실제하는 사랑, 이러한 기준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에 부합하게 내가 이 마음을 드리고 이 마음에 따라 행동까지 이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를 하자면요, 이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선하게 풀리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좀 들었습니다. 많은 일을 겪으면서 조금 들게 됐는데, 항상 이 죄가 틈을 타서 방해하기 때문이겠죠. 예를 들어서 태초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했던 그 에덴 동산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과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온전하지 못한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됐을까요?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선하게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죄 아래 갇힌 세상 속에서, 그리고 죄가 당연한 세상 속에서 사랑을 지키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강요하거나 사랑을 강제하지 않으시죠. 내가 어떠한 순간에 사랑을 베풀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마다 저희들을 정죄하시고 저희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사랑의 모습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괜찮다면, 너희들이 여유가 있다면, 너희들이 내 안에서 충분히 평안과 기쁨을 누렸다면,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은 사랑을 베풀러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해서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대혐오의 시대, 이 구제할 수 없는 참혹한 시대에서, 참혹한 세상에서 한 줄기 빛을 밝히는 일이 되겠죠. 지난 말씀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 소금이 되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거창한 일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고 가장 내 손이 닿을 수 있는 곳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두 구절 읽고 마칠 건데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시 되어서 가장 첫째로는 그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길 원하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로 하여금 세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